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이 설교를 지금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가장 큰 감리교 교단에서 동성애를 교단 자체적으로 교단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교단 안에 동성애자 목사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의 결혼을 주례해야 된다는 얘기고, 동성애자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것을 아주 양성화하고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감리교단의 그 목사님들 중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가 이 일에 반대를 했죠. 이 결정에 반대를 하고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을 한 교회의 목사님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 교단에서. 그래서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축출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동성애자 목사가 아주 요상한 복장과 화장을 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참 기가 막히죠.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나라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지금 그래야 된다고 저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 일에 지금 정치권이 앞장서 있죠. 차별금지법은 차별하지 말자라는 그 의미로 그 법안 자체가 그런 뉘앙스를 띄우는 것 같지만, 그래 너희는 니들 알아서 살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지는 않을게 하는 그런 단순한 법이 아니에요. 차별을 하면 그게 법으로 제재가 되는 겁니다. 차별을 안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면 법으로 제재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어디를 향합니까? 교회를 향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하겠어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걸 어느 단체, 어느 집단에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하죠. 목사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 설교를 하면 그 목사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고발을 당하고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이걸 발의를 해서 지금 그 국회에 상정을 하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 서명을 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통과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에게 무슨 실력으로 싸우자 이러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게 에스더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다. 출생이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들, 영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서부터 났다. 그랬고 사람의 딸들은 마귀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람의 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나 사람의 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죠.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내리죠. 그 자리에 누가 가려고요?
자기가 서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영상에서 어떤 절에서 설법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절의 스님이 설법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천국이 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죽는 걸 겁을 내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러나 뭐든지 너무 그 편협하게 한쪽 면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죽는 걸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사실 여전한 공포예요. 그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별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이나 복잡한 마음들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어떤 수준 경지에 이르면 차라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이 더 강한 것이죠. 그걸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비난을 하려고 드는 거는 그건 점잖지 않은 것이다. 그걸 뭘 그렇게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공포심을 이용해서 말이지 기독교 자체를 비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너무 가난하다 싶었습니다. 그럼 불교도 뭐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면서요. 근데 왜 죽는 거 두려워하는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 본성이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해도 하나님으로만 설명되고 하나님으로만 우리 인생이 답이 있고 목적이 있지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 아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허무한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현상들, 죄인의 속성 본성들을 가지고 그걸 교회 안에도 끌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교회 안에 어떤 은사운동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들을 낳았으며 그 방법이 참 제가 볼 때는 건강하지 못하다. 동기가 좋지 않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반대의 의견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은사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 행위들이 저기 못마땅해요. 저로서는. 그게 옛날에 제가 저기 베레아 하는데 한번 가봤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 사는 짓하고 똑같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분들이 옛날에 베레아에서 배운 분들이 많아요. 귀신 쫓아내고 그게 원조가 누굽니까? 김기동 아니었어요? 김기동 성락교회 거기서 배운 사람들로 나온 게 베레아고 또 베레아 거기서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거쳐가고 거기서 배웠습니다. 누구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시험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결국은 그걸 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 결국은 축사한다, 은사 뭘 한다고 하면서 혹 안수하고 잡아뜨리고 하는 것을 자기가 배웠던 걸 꼭 써먹더란 말이에요. 참 답답하죠. 이런 거 좋아하지 말라고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감정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본성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다른 어떤 것을 자꾸 기대하면 그 신앙에 많은 시험과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제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로 되자고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다가 어떤 분이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회하는 목사들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왜 그 사람은 자기 아니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인가 봐. 제가 얘기하는 사람은요 지금 유튜브에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냥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구원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요?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은사주의로 잘못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그걸 마귀 새끼라고 말을 하면 됩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실패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잘못하는 것에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자꾸 구원을 어디다가 두니까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인간의 조건과 자격에다가 구원을 두니까 그런 소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읽을 줄 알아야지 돼요. 아, 이 목사님은 구원관이 이렇구나 하는 걸 읽어낼 줄 알아야지 돼요. 그런 말은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마귀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사람이 됩니까? 그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이 다 그게 지옥불에서 춤추고 있는 겁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고 그걸 그 지옥 갈 것으로 비난하고 그렇게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세상이 이 영적으로 굉장히 혼미되어 있고 지금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공격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만하게 살면 다칩니다. 우리는 그 방심하고 있다가는 우리 인생이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늘 굳게 서 있고 예배생활 바르게 잘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소화해서 그대로만 하세요. 제발 좀 그대로만 하세요. 제가 수도 없이 봐와서 하는 얘기예요. 누가 와서 뭘 다른 거 있다 그러면요. 그래? 그런다고요. 그거 좀 못난 사람들이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잘난 사람들이 그래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쫓아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회사의 사장하고, 교사하고 제가 그때 아주 엘리트들이었어요. 제가 볼 때. 그 교회 안에서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한 방에 다 가더만요. 한 방에 그 가족들이 4가정, 5가정이 한 방에 가. 어디로? 베레아로 가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유행했을 때입니다. 베레아로 다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들어도 저를 설득시키려고 들지, 저를 이겨먹으려고 들지, 제 말을 듣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는데 지금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온 것은 혼합주의였습니다. 늘 각각의 시대마다 이때는 이런 모습으로 저때는 저런 모습으로 항상 그게 혼합주의였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을 자꾸 섞으려고 드는 거예요. 자꾸 섞으려고 듭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을 교회가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 것이다. 그게 이유였어요. 그걸 지금 제가 로잔대회를 비판하고 이 WCC나 세계 종교 통합주의자들에 대해서 제가 날을 세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똑같아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문호를 열면, 저들에게 문턱을 낮춰주면 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들을 전도하기 쉬울 것이다. 말은 그럴싸하죠.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우리가 저들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면 저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저런 반감은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전도하는 방식에 이걸 많이 사용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것들을 교회가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른 게 들어오면 세상이 교회 때문에 세상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교회가 오염돼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흰 옷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을 받아들이면 세상의 잉크가 자꾸 우리 옷에 묻는다, 오염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혼합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말이 좋아서 혼합주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혼합주의를 동원하자라고 그 이유를 대지만, 결국 교회는 혼합주의를 받아들여서 세상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결국 교회가 늘 일으켰던 문제는 뭐냐면 세속화였어요. 교회가 세상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 동성애자들도 교회가 품어야 된다는 그 대의 명분에 대해서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품지 못할 사람이 없죠. 네? 그 어떤 살인마라도 교회는 품어야죠. 동성애자라고 품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동성애자도 품어야죠. 품을 줄 알아야죠. 그렇다고 동성애자의 가치와 행위와 저들의 그 내용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저들을 품는 것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저들이 변해야죠. 왜요? 잘못된 것이니까요. 죄인이 회개를 해야죠. 교회는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어떤 죄인이요? 회개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이 고백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의지가 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도록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높은 수준에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생각하고 소망하고 위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높은 이상이죠. 큰 포부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 우주관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상한 인품과 고상한 그 지혜와 고상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높은 위치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때를 묻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래 됐죠.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물로서 비유하기도 했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바람으로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처럼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성령의 임하심을 표현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물과 같다, 불과 같다, 또 바람과 같다, 또 호흡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또 기름과 같다 하고도 했고 비둘기 같다,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역사에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창조하시는 일, 또 그 성령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은 그 우리를 다시 살리는, 중생시키고 성화시키는 이 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 불과 같고 물과 같고 호흡과도 같고 비둘기과도 같은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물처럼 불처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함께하지 않겠다. 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육체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건 그 시대의 비극입니다. 노아 시대의 비극입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과 이 시대의 절망과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이 캄캄함의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가슴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가슴이 뛰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겁게 뛰노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그 종말, 그 결과는 부도덕한 죄악, 또 육체의 사람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육체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는 네피림이라고 했습니다. 4절 우리 본문을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죠. 이 네피림이 무엇인가? 네피림은 거인을 말합니다. 용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네피림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인이며 어떤 용사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와 그 신분에서 타락한 장수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의 딸들에게서 난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니 결국 뭐가 됐다? 거인이 됐다. 어떤 거인들? 죄의 거인들이 됐다. 죄를 짓는데 용사들이 됐다. 죄 짓는 거인들,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죄에 속하여 세상으로 그 살이 찌고 세상 것으로 커진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것이죠. 네피림입니다. 돼지같이 돼버린 거죠. 세상의 것을 탐욕하고 탐식함으로써 비대해져 버린 것. 그게 네피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육체의 시대가 돼버리자 그 시대는 네피림의 시대가 돼버리더라. 세상으로 비대해지고 세상으로 죄짓는 데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비대해져 버리더라. 그 시대입니다. 그 육체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또 얘기하기를 4절에 그 후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유명한 사람이다 이거죠. 요즘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명성을 쌓는데 유명해지기 위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름을 떨치던가? 육체로 이름을 떨치더라 그 말입니다. 노아 시대의 거인들은 유명했습니다. 죄를 짓는데 유명했죠. 노아가 전도하는데 노아의 전도를 거절했죠. 거기 유명했습니다. 홍수 심판을 당한 자들로 유명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인생을 우리는 살죠. 그러나 세상은요, 유명해지고자 하고 자신이 스스로 커져서 거인이 돼서 어느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들더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시대입니다. 육체의 시대.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이 육체의 시대입니다. 나체 문화 아닙니까? 나체 문화.
자신의 몸을 드러내기를 자랑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요즘 젊은이들처럼 자신의 몸을 드러내기를 아주 거리낌 없이 하는 그 세대가 없었어요. 나체 문화죠. 육체 문화죠. 몸으로 자기 자랑을 삼고 몸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시대입니다. 고상한 어떤 가치나 어떤 학문이나 그런 고상한 이해나 그런 사고나 그런 문화적인 어떤 고등한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답답해하고 버리려고 들죠.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생각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저 그 죽으면 썩을 육체, 그저 살아있을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자.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이게 이 시대의 모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무슨 유명인이라고 나와서, 그래도 과거에는 그 매스컴에 나와서 어떤 그래도 인간의 본래적 가치와 그래도 삶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그 기본적인 사회의 질서나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게 됐었는데, 지금은요 그 마이크를 그런 사람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온갖 쌍소리와 온갖 육체적인 얘기들밖에 하는 게 없어요. 부끄러운 것도 모릅니다. 그 음탕하고 타락한 이야기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깔깔거리면서 이야기들을 하고, 이게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슨 유명세를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죠. 한 번뿐인 인생, 네 마음대로 살라고, 후회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유명세를 가지고 아무 얘기나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삽니다. 이 시대를 그래서 종말의 시대, 네피림의 시대, 유명해지는 것만이 목적이 돼서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목소리나 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별짓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종말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그럴싸하고 재미있는 것 같은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혼합주의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종말로 몰고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종말 시대 세상과 혼합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명심하고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저들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용납하지만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이 혼탁해지는 문화를 우리가 괜찮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좀 우직하더라도 바보 같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저들의 미모와 저들의 가진 것에 미혹이 돼서 세상의 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세상의 것도 우리가 일정 부분 취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며 이야기하는 이런 혼합주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교회된 이 복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내걸고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바르게 서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9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11정금 박종복 문정빈 최화수 전혜수 권필순 진외문 조영진 최윤주 조병수 윤철이 선교헌금 전혜숙 정순기 박종범 조병수 윤철이 건축헌금 정순기 감사헌금 조영진 최인주 조병수 윤철이 이영기 이명주 네, 특별감사헌금 무명으로 이순기 문옥순 류옥선 송동인 최하수 최정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모자람과 힘없고 이 땅을 살아갈 의지도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10의 1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시며 선교의 물과 건축원금을 통하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큰 힘을 이루어가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